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완성하시겠다, 완전하게 하시겠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모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인 사망의 저주를 그 한 몸에 받아내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것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했다라는 거예요. 미션 완료. 미션 완료.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속박이 우리에게서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율법 조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왜 이 율법의 이야기를 붙여오시느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이 명령과 규례로서 어떤 강박으로 요구되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 너희들이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걸 가지고 너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완성시킴으로 너희는 자유케 된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딱 하셔놓고서는 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6번째 말씀인 살인하지 말라를 바로 또 가지고 나오시느냐? 이것도 이상한데, 그런데 율법을 이야기하실 거면은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하실 거면 아니 1계명부터 다시 가져와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지 왜 절반은 딱 잘라놓고 뒤에 후반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부터 가져오시느냐? 이거 좀 굉장히 뜬금없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맥락적으로 읽어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 조문, 왜 십계명을 가져다가 말씀을 하시는 건가? 자,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가 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십계명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서 받아요? 누가 받아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그 두 돌판에다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성경책 뒤편에 딱 펴시면은 그럼 뭐가 있어요? 앞으로 피면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나오고 뒤로 딱 피면은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데 어떤 특징이 발견이 되어지냐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요. 어떤 설명이 첨가가 돼요. 계명은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하고 왜 그러냐면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부터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땅땅땅땅땅 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죠. 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는 설명하고 어떻게 자,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0계명의 절반을 구약에서 설명을 하시고 10계명의 나머지 뒤에 5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해설을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앞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고 뒷부분은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라고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그렇게는 안 하세요? 알고는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뭐예요? 명령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죄에 대해서 정죄할 때에도 죄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 첫 번째 뭐예요? 경건치 못한 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불의한 죄, 이웃과의 관계. 두 가지를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다? 그 죄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계세요? 실천 좀 하시라니까. 알기는 아는데 왜 실천을?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실천을,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 그렇게 못 사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시려는 살인하지 그 시작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제 시작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다른 본문에 주신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을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전에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우리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예. 우리 율법 교사들이랑 똑같네요. 율법은 잘 아는데 이웃이 누군지 몰라.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하니까 그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웃이 누군지 모르냐?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야, 율법교사 너 잘 들어. 그러면서 무슨 말씀해요?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서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요.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 여행하고 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살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말에다가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여관에 가서 이 사람 잘 돌봐줘라, 의원을 불려서 치료해줘라, 돈을 내가 줄 테니까 치료해주고 내가 갔다 왔을 때 더 많이 들면은 많이 해서 치료해줘라, 내가 더 나중에 더 계산하겠다. 그러고 돌아가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네 생각에는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누가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럼 그게 누구예요? 그거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웃이 누구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사마리아인을요, 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그냥 멸시했거든요. 아주 막 무시했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너희의 이웃이야, 그들을 사랑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는 이웃조차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너도 임마.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럼 우리들은 누구를 말을 하는가?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구라고요? 이웃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사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던 영혼들을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를 돌봐주고
목숨을 회복시켜 준 사람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한테 누가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거의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은 누구냐면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불쌍한 자,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나 죽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가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한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웃 사랑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내용을요, 율법 조문 그대로 그 두 가지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해요. 너네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역으로 예수님께서 이웃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율법 조문들을 그냥 완료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 못하는 자들임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성경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아요. 두 돌판을 받아오는데 몇 번 받아와요? 몇 번 받아옵니까? 2번 받아와요. 2번. 왜 2번 받아와요? 맨 처음에 올라가고자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아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화가 나 있죠? 기분이 언짢아요. 야, 빨리 돌아가서 네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지 빨리 봐라. 그랬더니 내려가다 보니까 막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음악 소리가 들리고 불이 켜져 있고 거기 막 송아지 막 신상이, 그리고 막 거기서 신났죠. 그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도 못해요. 떨어지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해요. 너희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두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돌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죠. 야, 감히 내가 써준 거를 네가 그걸 던져, 이 건방진 놈. 야, 이제는 네가 써. 해가지고 두 돌판 딱 주고 그 모세가 이제 거기 이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모시고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 율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막 지켜냈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걸 율법 조문으로서, 행동 강령으로서 잘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자,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법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통치함으로, 그들을 이끌므로 그들이 이동을 하는데 가장 앞에서 뭐가 갔어요? 법궤가 간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 간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고 그 법궤 가운데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에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의 피가 거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표현하고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완성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율법의 조문은요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이걸 그럼 누가 대신 지켜요? 예수님이 완료시킨다, 예수님이 완성시킨다. 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어떤 이 대목을요, 우리가 어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바탕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살인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 살인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참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가 죄 안 짓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죄 안 짓는 분 계세요? 무슨 죄를 가장 많이 져요? 무슨 죄? 성을 내요? 거짓말을 해요? 막 뭐 어떻게 하면 속입니까? 뭐 사기를 치진 않으시죠? 예. 그런 죄는 안 짓지만 그래도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부지 중에라도 죄를 많이 져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도 살인죄를 저지릅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여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없습니다만.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본 적은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가 누굴 죽인 살인자를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있어요. 생명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죠? 예. 동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아무리 미워도 내가 저걸 죽여야겠다 마음 먹고 막 독극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가끔 있죠, 가끔. 뉴스에나 나오지, 뉴스에나. 예, 그렇죠. 길냥이들이 아무리 밉다 그래서 그를 죽이시면 안 돼요. 예. 요즘은 죽이면 여러분 뭐 경찰서에 끌려가요. 법이 이제 요새 그렇게 돼가지고. 하물며 그러한 고양이, 강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데 사람을 죽인다, 그런 말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게 어떤 윤리적으로 이제 불교의 법전에도 뭐 살생하지 마라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랑 뭐 지금 하나님 십계명에는 뭐 동등한 겁니까? 그 권위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갈 건데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라. 죽여라 그래요. 죽여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 줬는데 여기서는 또 죽여라 그러면은 혼동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희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럼 물어보고 해야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뭐 착각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요 살인하지 말라, 어떤 이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요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로티르차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원형은 뭐냐면 라차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죽이다, 살육하다라는 단어 의미 외에도 깨다, 나누다, 부수다, 찢다, 뭐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단순히 죽이다라는 단어가 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나가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굳이 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요 라차흐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사용되어진 본문이 민수기 35장인데 거기에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너희들은 도피성에 도망가라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부지 중에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의도치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였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네가 사람을 죽였어, 실수로 죽였다, 어떻게 해서 아무튼 너도 목숨으로 갚아야 돼 하고 그냥 죽이는 이런 게 막 사회의 어떤 그런 법의 권세 아래에 죽임을 빼앗겨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망치라는 거야. 어디로 도망쳐요?
도피성으로 도망쳐가지고 제단이 있어요.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아무도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대신. 그럼 이게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도피성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는 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은요,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국가이면서 한 교회이면서 한 민족이면서 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 나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행동 강령으로서 율법을 주시는 건데, 이 이스라엘은요, 언약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그 가운데에 살인이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내 가족을 죽였어요. 누군가. 네? 내 남편을 죽였어? 아니면 내 자녀를 죽였어? 아니면 뭐 내 와이프를 죽였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가족을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은 뭘 품어요? 앙심을 품고 뭘 해요? 복수를 하죠. 그래서 뭘 갈아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가고 한 20년 뒤에 복수의 칼날을 꽂아 넣는.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복수는 몰라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예?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TV는 항상 무슨 얘기요? 복수 이야기. 시작해내 뭐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가 나 죽였어. 내가 저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자. 어린 자녀가 막 이렇게 복수의 칼날을 키워가지고, 그렇죠? 한 30년 뒤에 다시 복수하는 내용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면은 이게 복수가 났고, 그러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어떻게 된 거야? 깨어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공동체가 깨뜨리는 거예요. 이 신약에 와서는요, 이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지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체가 지체끼리 서로 싸우고 죽여요. 그럼 이걸 누굴 죽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누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죽이지 말라. 자, 또 다른 의미로서 지금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단어가 쪼개다, 부수다라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제물로서 쪼개지는 거, 부수어지는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쪼개지고 나누어졌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죽이지 말라. 그래서 이 단어가요, 제사 용어로 사용될 때는요,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죽이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습관적, 여러분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뭐 대속죄일 날 이런 데는요, 뭐 양이고 뭐 얼마나 죽일까요? 몇 마리나 죽일까요? 쉴 틈 없이 죽이는, 쉴 틈 없이. 그럼 양을 하루에 한 100마리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예? 수십만 명이 올라와가지고 다 자기 속죄 일에 하면은, 그럼 계속 양을 죽이는, 그 뭐예요?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죽이겠죠. 얼마나 잘 죽일까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막, 왜 여러분 저기 뭐 마장동 가면은 막 고기 막 엄청 잘하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더 잘할 거야. 막 양을 죽이는데 막 해가지고 막 분리해가지고 각 두고 손이 엄청 빠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해요? 생각 못하죠. 막 빨리 이거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치고 다리를 자르고 막 내장 꺼내고, 이게 아주 숙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하이라이트,
율법의 하이라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예? 이거 똑같네, 똑같아. 예? 율법의 하이라이트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들으세요. 예, 한 번 더 듣고 이번 주 다시 들으시면 이해의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율법은요, 제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율법 다 못 지키면 제사 드리면 요게 해결. 율법 다 못 지켜서 죄를 졌어요. 제사 드리면 해결. 근데 요 제사를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양이고 황소고 뭐고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죽일 필요가 없어요. 누가 죽은 거예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완벽한 제물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켰는데 요거를 또 해. 또 죽여.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사를 또 드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 안 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 안 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죽이지 말라.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냐? 또 죽이세요, 여러분? 또 죽여요, 안 죽여요? 예수님 또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왜 자꾸 죽여요? 예수님 죽이지 말라니까 왜 자꾸 죽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죽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천국에 들어가십니까? 난 못 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으면 못 들어갈 것 같아. 이상하게. 예?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여러 번 막 30년, 40년 막 신앙생활 했는데 권사님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천국 가요? 아, 목사님 제가 못 갈 걸. 왜 뭘까요? 그러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면 지은 죄가 없으면 천국 들어갑니까? 예? 여러분, 내가 천국을 못 갈 것 같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뭐 헌금 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뭐 봉사도 안 하고 헌신을 잘 안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의 행위가 좀 이제 부족하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요거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헌금을 열심히 한다, 봉사도 많이 한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겁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죽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율법 모든 요구를 완성했어.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헌금을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뭔가를 착한 생활을 더 하면 되겠지.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두려워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재물을 죽이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는 건 예수 죽이지 마.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또 죽이지 마. 너희들 불안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똑같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고 율법 조문의 법도와 규례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던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인 형제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의를 높였던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이죠? 형제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왜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럼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 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곡식,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래요. 땅의 소산.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어린 양을 드렸어요. 양. 자, 땅의 소산,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자, 땅의 소산을 먹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 됐다라 그래요? 저주받은 땅이라 그래요. 저주받은 땅. 그러면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소산은 어떤 소산이에요? 저주받은 소산이에요. 그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왜 저주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 이 율법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의 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들과 그런 모습,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말씀이 없는 율례와 법도로 지켜내는 것, 그게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대요. 예물에 대해서. 그 예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뭘 드렸어요? 그 어린 양을 드린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다. 이게 어떤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서 평안을 얻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형제에게 노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 그래? 형제한테 화내고 형제한테 라가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욕이에요. 히브리어로 바보라는 말. 이 밥통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아. 그럼 형제들한테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막 화내고 이 밥통아, 이 머저리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 다 같이 지옥불에 손잡고 떨어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 성도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목사님 아무개 권사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주 그냥 다 손잡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돼요. 그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와 죄의 저주와 이거를 다 받아내시고 너희들은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에 자유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한테 화를 내거나 밥통아 이렇게 말했다고 지옥불에 떨어뜨린다? 예수님 뭐 아무 말 대잔치 하십니까? 뭐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말이나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자이다 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 그거 틀렸어. 우리가 율법 지켜야 돼. 그래 우리가 착함으로 어떤 선행을 쌓아야 돼. 너희들 틀렸어 하고 화를 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게 부자들이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경 부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이고 이러한 자들이 근데 그런 자들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라는 게 뭐예요? 모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의 수단을 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나는 성실한 사람이지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지를 드러내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교회에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나 한 달에 이만큼씩 헌금해. 나 한 달에 1억씩 헌금해. 그런데 교회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못하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이 교회가 뭐 굴러가는 줄 알아? 뭐 내가 내는 헌금이 얼만데 막 교회 안에서 뭘 쌓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헌금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쌓여진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입맛대로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행인 건지 이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걸 많이 하시는 분도 없고 그걸 가지고 어떤 지위를 삼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없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교회들 가면 수두룩하게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을 뭘 시켜요? 장로를 시키죠, 장로. 그러니까 나 헌금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내면 장로 시키냐? 믿음도 없는데. 봉사를 하는 건 뭐예요?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든 행동들이 나를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나의 영광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빌드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봉사 많이 하지, 나 일 많이 하지,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우쭐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좀 그만 좀 죽여라, 예수님이. 나 좀 그만 좀 죽여라.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계속 예수님 우리가 찌르는 거. 그런 자들은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뭐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할게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와서 그냥 숨만 쉬고 돌아갈까요? 예배를 한번 딱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나빠요. 더 나빠요. 그럼 어쩌라는 말씀이십니까? 어쩌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더 나빠요?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아무런 감사함도 없어요? 고백도 없어요? 헌신의 결단도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말이지. 믿음이 가짜라는 말인 거죠.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해서 기도하자라고 모이자. 그래도 모이지도 않고 그냥. 왜 이렇게 안 모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라는데,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자라는데.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뭐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밝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이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헌신을 다짐하시고
결단으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